네, 지난주에 저희 가족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이 있어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로 모든 가족의 네게티브가 계속 나와서 이제는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편한 마음이 한 5% 정도 있기는 했는데 굉장히 마음도 불편하고 되게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유, 절제, 그리고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yes나 no 같은 그런 대답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해도 안 되는 것을 부모들이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판단력이 없을 수도 있고 무엇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많은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중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 줄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이 그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면은 그 안에 형성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 또 삶의 선택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실패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케이스로 부모는 좀 빨리 독립을 시키고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데 아직도 부모에게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그런 의존적인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저거 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린이 때 하는 굉장히 1차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생기면서부터 이런 1차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서 저거를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가? 유익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숏텀으로는 좋은데 롱텀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하는 1차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기독교인이 술 마셔도 되나요? 담배 펴도 되나요? 조금 더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주식해도 되나요? 기독교인이 코인해도 되나요? 요즘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기독교인이 문신해도 되나요? 주일에 빠지고 놀러가도 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1차원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이런 1차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떤 short-term과 long-term implication을 알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1차원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더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은요,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성도가 좋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또는 율법 학자들은 이것을 뭘 해도 된다 안 된다를 기가 막히게 잘 나누고 외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방법과 언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완전히 달라졌다기보다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과 언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언어는 바로 은혜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틀렸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엄마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그런 1차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를 가진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중심적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되도록 좋기는 하죠. 그런데요, 벌 받을까 봐 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려면은 차라리 정말 은혜와 자유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신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다면 자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누가 시키면은 하기 싫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를 왜 다니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누군가 시키니까. 안 가면 혼나니까. 누군가 어렸을 때는 시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렸을 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재밌는 경험으로 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학교를 정말 재미없게 다닌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재밌는 수업을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수업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일 경우에 흥미가 있었을 때는 좋아했고, 또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을 때 그때는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재밌는 공부가 무엇일까 보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그게 가장 재미있는 공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너무 학교와 적성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혼자서 공부하고 배우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재미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미리 누가 가르쳐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어느 정도 기회가 지난 다음에 뒤늦게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시키는 신앙생활은 답답해요. 거기에 마치 얽매이는 것 같아요. 율법을 다 하나하나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율법의 신앙생활이고,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와 자유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냐면요, 자기들이 그것을 적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말 율법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케이, fine,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억압된 신앙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시고 막 욕도 하시고 책상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아직도 이 율법이라는 이 한계와 틀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보다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언어는 바로 은혜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보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나는 내 맘대로 신앙생활 다 하고 나는 내 맘대로 예배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한테 자유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지도와 그 어떤 제한과 그 어떤 절제를 철저하게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케이, 자유로 신앙생활 하는 그 컨셉을 이해한 거는 맞아. 그런데 당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자유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유는 그렇게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절제 없이 제한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자유는 우리에게 유익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유입니다. 단지 숄텀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즐거운 자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마다 콜라 같은 탄산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시세끼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가 절제되었을 때 그 자유가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해집니다. 그런데 이 절제하는 과정이 참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고 게임이 왜 재밌는지 저는 그 게임이 재밌는 거를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게임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게임을 안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게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제가 침해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어떤 대학부의 훌륭한 리더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왔어요. 전도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게임 리그를 대학부 안에서 그 대회를 하고 싶대요. 참 시킬 때는 뭐 좋은 거를 시키면은 다 안 한다 그러더니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게임 리그를 운영하니까 애가 그러는 거 다 조대진도 짜오고 그 광고 동영상도 만들고 심지어 자기 사비로 상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 게임 리그를 좀 그 부서 안에서 광고하고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같은데 광고 영상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저는 제가 게임을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의 게임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침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고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게임도 적당한 선에서 하면은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습니다. 게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를 너무 어뷰스해서 게임 때문에 젊음을 낭비하는 친구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게임에 중독되는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은 낮에 하면 재미가 없나 봐요. 꼭 밤에 해요. 저는 왜 밤에 해야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밤에 게임을 합니다. 금요 예배 끝나고 이러고 막 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은 보통 한 해가 뜨면은 그때 잠이 들어요. 그러면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해가 뜰 때 잠이 들면은 한 뭐 오후 12시를 훌쩍 넘어서 깨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예배가 오후 1시가 넘는 시간이었는데 애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예요. 너네 왜 늦었니? 왜 안 왔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어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학생들은 그래도 참 착해요. 전도사님, 게임 하다가 늦잠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오후 1시 넘어서까지 늦잠을 자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 기준에 늦잠을 한 9시나 뭐 아침 10시면은 늦잠인데 어떻게 1시 넘어서 늦잠을 잘 수가 있지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해 뜨고 자서 늦잠 자면은 1시 넘어서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게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게임 하지 말라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게임 할 수 있는 자유를 어뷰스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까요? 아니면은 이것이 얽매임이라고 부를까요? 제 언어로는 그 시간, 게임하는 시간이 자유의 시간이 아니라 게임에 노예된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자유를 버린 것입니다. 젊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하는데 시간을 써야지 게임하고 새벽에 잠들고 예배도 못 나오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그 시간들을 제 생각에는 아마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사는데 실제로는 얽매이고 억압되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봤어요. 나는 자유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자유하다고 말하는 너무나도 노예 같은 사람을 사는 그런 성도를 바울이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1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성경을 딱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다른 버전을 좀 찾아보거든요.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좀 애매한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의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I must not become a slave to anything. 이거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노예처럼, 슬레이브처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고요, 먹고 싶은 게 있고, 사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릴 때 사실은 우리가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진짜 자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유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절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어떻게 되죠? 쾌락의 노예가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돈만 벌면서 살아가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고, 음식의 노예가 되고, 주식의 노예가 되고, 게임의 노예가 되고, 마치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그릇인데요, 우리는 어떤 그릇이냐면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질 수 있는 그릇이고 온전하지 못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에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자유를 다 온전히 담을 수 있을까요?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절제된 자유만 우리의 삶에서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도 그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 그래서 이런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진짜 미국 사회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노예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은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중독돼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것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이런 오피오이드나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지마, 하면 안 되라고 교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왜 하면 안 되는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꼭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펜타닐 같은 이런 약물 중독 때문에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약물 중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한 번 중독되면 인생이 그냥 끝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익스트림한 example이었지만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고 자유를 다 담을 수 없고 언제나 우리가 쾌락에 중독되고 권력의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갔는데 어떻게 되죠? 권력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에 중독된 사람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없는 자유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리더십에 관련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의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칼이 있고 칼집이 있죠. 칼은 날카로울수록 좋은 칼집이 필요합니다. 이 칼은 리더의 실력과 능력, 날카로움입니다. 그런데 칼이 날카롭다고 해서 막 이렇게 휘두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다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다칠 것입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좋은 칼집이 필요합니다. 이 칼집은 무엇이냐면요, 절제이고 겸손이고 침묵이고 인내입니다. 날카로운 칼일수록 좋은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에게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해서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휘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날카로운 칼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절제하다가 꼭 필요한 때가 있으면 그때 한 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9번을 참는 사람이 저 날카로운 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절제된 힘으로 중요한 순간에만 힘을 빼고 절제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체험을 동원해서 다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대화만 하면은 높은 곳에 가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를 잘 절제하고 겸손하게 섬기다가 정말 필요할 때 그 날카로운 칼을 한번 사용하는 것. 이분이 리더십 전문가이자 목사님이잖아요.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도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가 있는데 정말 중요할 때 한 번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9번은 다 지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접어두고 한다는 그런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조금 더 정결되고 절제된 언어로 설교하고 그런 신앙의 언어를 가진 그런 설교자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럴 텐데요. 그런데 저도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본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자유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도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용기라는 그 걸음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자유를 위해 누군가는 투쟁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유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라고 그런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얽매이고 더 이상 억눌리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자유에 대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율법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직도 이거 해도 돼, 안 돼, 그거를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실까요? 또 반대로 성도들이 나는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모든 자유를 다 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기에 안타까우실까요? 저는 이 자유의 신앙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 데는 율법의 신앙이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획기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유의 신앙을 하려면은 각 사람마다 조금 적용점이 다르고 획기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대화를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어. 그래야 너희가 나의 진정한 제자인데 너네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진리를 붙들고 있을 텐데 이 진리가 너네를 자유롭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 자유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본의 권리인 그런 자유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짧은데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입니다. 진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로 사역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얽매여서 시켜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칠 때 이 은혜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갚으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내 자신을 얽매이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고요. 율법에서 자유로우시고 종교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이 모든 자유가 가능해집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진리가 스캇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삶이 저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이 말씀을 비춰서 봤을 때 저도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제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제가 부족하고 죄를 지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어쩔 수 없는 책임 때문에 그렇게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또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로워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나를 괴롭히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빨리 자녀들을 조금 다 키우고 좀 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저는 조금 직장을 그만두고 내 삶을 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고요. 또 저를 억압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요, 저는 사람들과 좀 더 자유롭게 만나고 이런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원함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시간이 가면은 후배 목회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후배 목회자들에게 밥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목회자들이 또 자유롭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또 이름도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휴가 보내드리고 또 같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과 은사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자유롭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분들을 섬길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드래그하고 여러분이 노예되어 있는 것들을 자유되는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자유하게 원합니다. 그 자유하기 위해서 율법의 신앙에서 자유의 신앙으로 하나님 그 신앙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요, 그 자유의 언어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신앙을 연습하게, 훈련하게 내 삶에서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